네, 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줌으로 또 유튜브 라이브로 우리 예배하시는데 우리 함께 전심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난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니,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진정 힘이 됨을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소망되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우리의 살 길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주의 생명으로 임하시며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 영혼이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어제 오늘 우리 밴쿠버에 폭설이 내려서 저희들 오늘 비전센터 잘 깨끗하게 제서 작업했지만 따뜻한 낮 기온에 눈이 녹고 또 저녁 때는 다시 어는 상황이 돼서요.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성도님들이 안전을 위해서 오늘은 줌으로 유튜브로 생방송 라이브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일 새벽 예배도 밤새 어제 오늘 내린 눈이 녹아서 블랙 아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내일 새벽 예배까지 일단 줌과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수예배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네, 우리 같이 자막 혹은 성경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고 근심으로 행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전 이 말씀을 갖고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와서는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사회적인 어려움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신체에 위협이 가해지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이전 설교를 통해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 이제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이제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너무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지친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의 일부는 이제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사회의 이 모든 고통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도 소망하지만 현실적으로 내 인생에 좀 보상을 주세요. 라는 마음을 갖게 됐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보상이며 그분 안에 있는 아름다움들, 그분 안에 있는 그 풍성함들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주어지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이 17절의 배경은요. 이제 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 예수 믿으면 좀 더 멋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인 선곡이든 뭔가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까지 고난받아야 하나, 이렇게까지 어렵게 생활을 해야 되나라는 신앙에 대한 이제 회의가 든 것이죠. 그랬더니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사람들, 이거는 아마 사도들이었을 것이고 교회에서 세워진 집사들이었을 거예요. 교회를 인도하는 영적인 리더십 그룹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대안을 준 것 같아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어라 하고 얘기했으면 아마 그들은 굉장히 마음이 더 지쳤을 텐데 그렇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잘 따르고 있는 그리고 너희들을 돌보고 있는 리더들의 그 가르침과 그 또 돌봄 속에서 너희들이 위로를 얻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마음의 용기를 갖고 더 힘을 가져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너희들의 상황과 형편대로 신앙을 해석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리고 공동체 리더들이 가르치는 대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살아내는 용기와 훈련을 너희들이 행하라는 거죠. 어, 사람들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 리더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라 그런 뜻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잘 따르고 주의 복음을 잘 전하려는 리더가 너희들의 리더의 그 모습 속에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상황과 형편으로 다가오는 다양한 해석과 뜻들로 참된 복음의 정의를 헝거러뜨리지 말아라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가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교회 안에서 복음에 대한 강조점이 사라져서 일반 사회와 모임이 별 차이가 없는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모임이나 혹은 교회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것만큼 눈물 나고 가슴 찢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7절의 초반에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라는 이야기는 참된 복음을 어떤 상황이든지 놓지 말고 그 복음의 능력이 세상보다 큼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기 축복합니다. 그분은 상황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력보다 높고 위대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상황 속에서 복음을 희석하지 말고 정말 성경대로의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올바른 신앙,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시험을 받는 부분은 어, 이 복음을 쫓아가던 분들이 어,
상황과 형편에 자기의 해석과 자기가 정의를 내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치하는 방식. 내 생각은 이런데라고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 그 생각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소중하죠. 그러나 그 생각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우리가 그걸 놓치게 되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며 위로하며 또한 이끌기 원하는 이 귀한 성도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지만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이 복음을 현실적인 보상으로 대체하고 싶은 이 유혹 속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에게 어, 진정한 복음의 보상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복음의 오늘 이 17절의 포인트는 뭐냐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진정 보상으로 얻어야 될 신앙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어, 진정 얻어야 될 신앙의 보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자막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을 위해 이것을 나 자신과 아볼레에게 적용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를 통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한 것을 배워 어느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을 대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구별합니까?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받은 것이라면 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이미 배가 불렀고 이미 부유해졌고 우리 없이 왕노릇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왕처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죠. 신앙 속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신앙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어,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이나 경험한 내용으로 다른 사람과 내가 꽤 다르고 꽤 괜찮고 꽤 뭔가를 많이 아는 것처럼 내 자신이 다른 성도들보다 신앙적으로 우월하다는 방식의 신앙관을 갖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조심하라는 거죠. 한쪽 편을 든다든지 그리고 본인이 가진 것을 복음보다 더 자랑하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는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된 것, 왜 그러면 자기 자랑이 커질까? 혹은 환경에서 우리 자신이 큰 자임을 꼭 그렇게 자랑함으로 내가 얻게 되는 보상을 찾으려는 그 이유가 뭔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월감이에요. 우월감. 신앙을 가질 때도요,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어, 하나님을 알고 깊이 체험하는 게 내가 조금 더 특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우월감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요.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가 우등하지 않고 열등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았을 때 그 엄청난 스펙의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가 어떠한 신앙적인 득도를 해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함으로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방식으로 주님 아니면 내 인생이 설 곳도 없고 나갈 길도 없음을 통해 주님만이 나에게 전부라는 고백
그 고백을 통해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곧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명령과 가치 기준과 창조의 목적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하는 이 중생의 이 본질적인 내용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과의 이 화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신앙을 겪고 주 앞에 깊이 나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만지고 조금씩 맛보고 조금씩 그 은혜의 말씀 속에 내가 깨닫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생기는 게 바로 은사요, 체험이며 묵상 속에서의 더 깊음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나? 갖게 되어졌나? 그 은사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나? 혹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헌신, 조금 더 많은 체험 속에 우리는 그것을 주신 주님께로부터 초점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말라는 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요청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또 한 번 고린도전서 4장 6절 8절처럼 자기를 또 간증하며 진정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예수 외에는 우리의 인생에 참된 보상이 없음을 강조하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이 맨 끝자리에 두셨으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높고 귀하나 우리는 낮고 천합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오히려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면 참고 누가 우리를 비웃고 헐뜯으면 선한 말로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성경에 있는지 처음 읽으신 분들도 있죠. 아, 이런 표현들이 있어.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전해준 복음 때문에 제가 지난번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의 지금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을 지성적으로 철학적으로 고급지게 설명하고 말하는 걸 통해 내가 더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 내가 더 복음에 대해 철학적 변증을 더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더 잘 알고 있다라는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오늘 스스로 그것을 전달한 자기는 지금 사람들의 구경꾼처럼 맨 뒤에 서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침공하게 되면 승리한 나라는 그 침공한 나라에서부터 금과 무기와 여러 가지 가축들을 다 전리품으로 데려온 다음에 맨 뒤에 어떠한 행렬이 붙냐면요. 바로 적국의 포로들, 곧 적국의 왕족과 군사 지휘관들을 맨 그 행렬 뒤에 데리고 들어옵니다. 지금 바울이 그 내용을 빌려서 자기에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 나라의 왕이었고 귀족들이었고 군사의 최고 지도자들이었다면 그 나라에서는 최고층인데 수치와 모멸감을 주기 위해 맨 뒤에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다, 준 것을 통해 너희들이 그렇게 지성적으로 고급스럽게 그렇게
아주 인텔리하게 얘기한다면, 야,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그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친 사람인 내가 너희와는 비교 안 될 정도로 고급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나의 실상은 마치 적국 포로로 끌려가는 자처럼 예수님만 앞장 세우고 나는 사람들로부터는 오히려 조롱을 당하는 자처럼 지금 살아간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쓴 것처럼 지금도 나는 굶주리고 매맞고 도망다니고 이렇게 있다. 너희들은 왕처럼 귀하고 고급져 보이지만 나는 굉장히 낮은 신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을 하죠. 오늘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의 삶의 현장 속에 혹여 포로처럼 혹은 도망자처럼 살아가는 그 사회적 기준으로서는 참 낮은 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근데 진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적국 포로처럼 사용을 되어질지라도 그들은 세상의 왕족보다 훨씬 귀한 자들이며 세상의 리더십보다 훨씬 큰 권능을 갖고 있는 자들이니, 혹시 너희들의 신앙생활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 사실 저도 들어가면 마음이 굉장히 큰 시험에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 속에 시험이 올 때 우리의 진정한 보상,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놓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마지막 두 번째, 이제 뒤에서 두 번째 자막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 우리 몸에 드러나는 것이 가장 큰 성도들의 영광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로운 또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은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행복할지라도 우리가 성도됨을 확인하는 방식은 예수가 나를 구원했음에 대한 증거와 증표가 내 심령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품격과 실력이 아니라 구원을 얻음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혹은 증거를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들 혹은 성도들이라면 품격과 실력이 아니라 구원 얻은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근거와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신학을 많이 알아서 이전에 목숨 걸고 예수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할 수 있는가? 또한 목숨 걸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가? 상황과 여러 가지의 환경을 다 알지만 그러나 예수의 그 권위 있는 말씀과 명령을 더 귀히 여길 수 있는가? 라는 것이죠. 신약에서 이렇게 귀하게 주목받았던 남자는 스데반입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스데반은 신약 속에
가장 출중한 사람이었죠. 그는 죽을 때조차도 얼굴에서 빛이 났고 그는 하늘 문을 열고 천사를 바라볼 만큼 그는 귀한 자였지만 결국 이러한 자들이 사울의 손에 죽게 되어지죠. 바울은 그러면 어떤가? 이러한 귀한 스데반을 죽게 미필적으로 상황을 끌고 왔던 바울은 또 그러면 그는 사도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갔는가? 사울에서 바울이 된 그 귀한 전도자도 그는 빠지지 않는 지혜와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됐지만 다메섹에서 그가 회심한 이후부터 그가 자신에게 갖고 있었던 고백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이며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다. 결국 내 안에 오직 예수만이 전부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그가 신약의 수많은 기독교의 복음에 대한 증거를 기록할 때 그는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죽고 살게 되어지는 예수를 증거하는 진정한 전도자가 되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진정 예수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 가운데 특히 우리 벤코원 일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또한 성도님들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깊어지고 있음을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를 분명히 믿고 내가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확신하는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수만 있으면 모여서 매주 모여지는 순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앞에서 부족하고 길이 없고 연약하고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이 내 인생을 만지시고 해석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채우시는 방식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 고백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구원만이 내 인생과 생각과 몸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고백하는 방식인 것이죠. 오늘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깨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할 때 성도들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제 안에 있습니다. 뭐 성도님들이 저한테 어떻게 할까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분이 예수님을 잘 만나야 될 텐데 저분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는데 저분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심과 근심을 좀 이렇게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러한 고민과 집중력들이 교역자들 마음속에 늘 있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참된 예수에 대한 그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서로에 대한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서로 선포해 주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순장님들도 순원들에 대한 아마 그런 영적인 긴장감들이 있을 거예요. 저분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혹은 서울과는 달리 여기 와서 너무 어려운 생활을 하시면서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데 저분이 건강 때문에 마음이 꺼지거나 주를 향한 그 집중력들이 사라지면 안 되는데 아마 순장님들도 순원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러한 영적인 긴장감으로 마치 하나님께 그분을 대신해서 아뢰는 중보자의 마음으로 모두가 서 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은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돌보는 영적인 리더들과 함께 깊이 교제함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혹은
상황 때문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거나 혹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머뭇거리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시고 혹은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거를 오래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요. 그것으로부터 사단이 씨를 뿌려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어지는 사건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인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안지 얼마 안 되고 혹은 오래 안 본 분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품격이나 우리의 학식이나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전에 많이 알았고 몰랐고 상관없이 예수가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며 생명으로 나가게 하시며 우리를 복음 안에 온전히 예수만을 드러내는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봤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끊임없이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서로를 주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목회자로서의 가장 큰 근심은 성도님들의 실족과 이 복음에서 떠나는 일입니다. 어, 제 목회에서도 한두 분이 그런 일들을 봤는데요. 가정 안에서의 어려운 일을 통해 이 복음을 떠나는 일들을 봤어요. 근데 이 목회자로서는 그러한 일들 속에 가면 정말 제가 죽는 것 같은 너무나 큰 고통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이 지지목,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버텨주는 나무들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삼겹줄의 비유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귀한 순원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또 자신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렇게 지지하기를 그런 중보기도를 요청함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살아감을 통해 주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길 원하며 주의 복음을 온전히 마음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공동체로서 서로를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예수께로 더 나아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 주님께로 서로를 더 깊이 붙들어 매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와 열심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 내 가정 속에 환경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시간에 함께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혹은 우리 교우들을 위해 함께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환경으로 무너집니다. 또한 우리는 지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시간이 갈수록 그 모든 배터리가 꺼져가서 우리 안에 큰 인생의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또 실망합니다. 우리는 또 기대한 만큼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참된 믿음과 복음을 가지며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고 고난 속에 있었던 히브리서를 받은 모든 성도들처럼 때로는 어렵고 힘든 중에 있을지라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십자가만을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갈 때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내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 속에 역사하셔서 주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나 힘든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놓으려 하며 또한 예수 외에 다른 보상을 꿈꾸고 있는 그러한 마음 속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외쳤던 이 메시지, 오늘 우리 안에 주님만을 붙잡으며 주님만이 참된 보상이며 우리 인생에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모든 고통과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임을 오늘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은 또 건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속에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보다 더 뛰어나신 주님을 앞에 우리의 인생이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며 그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를 우리의 몸으로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 능력의 인생으로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지금 함께 견디시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공동체 안에 온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명령된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시는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